다 같이 묵상으로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자가 가운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10편 27편입니다. 교동문 10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십조가 영원하였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仰望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가지고 제사들이 있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시경으로서 신청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고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번영당했으니 나도 번영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내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로에서 확인해서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복된 주의 저희들을 또 불러주셔서 예배하실 분들이 크신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모들이 들으시는 주의 되게 하시고 세워주신 목양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며 세워주신 목양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성령의 역사에 늘 받게 하시며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도 붙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전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에 늘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교주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 한마디도 저희들
빼놓지 말고 다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속에 새겨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빈자리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전달 마음을 주시고 전달 일꾼들도 붙여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재단에서 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또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야 될 자 나오지 못하였다면 지금 오고 있다면 그 발걸음 말씀 선포되기 전에 도착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쉬어져 있던 참으로 이 귀한 시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사오고 코로나19 전 세계를 아버지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제는 중식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재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지혜를 허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 하니까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게 뭐냐는데 우리로 치면 이 전도자라고 하면 우리는 전도사가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전도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또 영어를 번역될 때는 teacher, 즉 선생이라고 그냥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면 보통 이게 전도자예요.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말에서 어떤 모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이게 지금 전도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전도자를 다른 말로 랍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전도사라든지 뭐 다양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선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했을 때에 이 가르치는 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리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요 문과와 이과를 나눠서 교육과정을 밟았습니다. 근데 이 2018년부터 문과와 이과가 통합된다고 박근혜 정부 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가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2022년 수능부터는 문이과 통합 평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면서 다시 문과 이과로 돌아가야 되느냐 어쩌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문과 이과가 이렇게 통합된 것은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보면요, 2021년 12월 6일자에 올라온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 1월까지 은행 점포 131개 이상 사라진다. 당국 가이드라인 무용 지급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년 1월, 그러니까 지금이면 2022년 1월까지 은행 점포가 131개가 사라진다라고 나와 있고요. 당국에서는 이 속도를 늦추라고 그랬는데도 은행에서는 막무가내로 계속 줄이고 있는 거예요. 뭐 당장에 여기도 간단하게 저기 쌍용 예가에 있는 부산은행이 사라졌죠. 그런 식으로 은행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좀 이 디지털에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은행의 점포 숫자가 줄어들면서요. 또 대학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문과, 근데 문과 이과 나눴을 때에 지금 이번에 문과 이과 사라진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 문과 출신들의 꽃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갔던 곳이 경영학과였거든요. 경영학과하고 법학과 두 개였는데요. 이 경영학 전공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행입니다. 근데 은행이 더 이상 경영학과 학생들을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은행은 누굴 뽑내죠? 은행 뽑겠다면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를 뽑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점포가 사라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인데 은행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이제 은행의 업무를 대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보고 싶으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슬슬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을 안 하시던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은행 한두 개 정도는 이제는 개설해서 연습을 하시고 여기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은행 점포는 더 사라질 겁니다. 이 은행들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을 뽑으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문학뿐만 아니라요. 인문학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많은 학문 분야에서도요. 이 분야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갈 곳이 점차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취업률 높이는 것만 집중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과 관련이 적은 음악이나 미술, 역사, 문화, 철학 등 비중을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대를 비롯해서 취업이 잘 되었던 경영, 회계 등에서도요. 이제는 학생들에게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코딩 우리나라는 좀 더 앞서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벌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까지 지금 코딩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저는 가면 갈수록 개발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코딩 능력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아담 스미스가 어쩌니 케인즈가 어쩌니 하는 이런 고전으로서는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대학에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전 사회에는요.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문화가 있어서요. 나이가 들어도 직장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문화가 사라졌고 이 복종 문화가 뭐냐면요. 남의 능력에 기생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스스로가 하지 못하면 꼰대 소리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장에서 퇴직해야 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에 유연성도 포함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유연성도 떨어집니다. 예전에 퇴직 나이에 비해 상당히 젊은 나이에 퇴출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은행 점포수를 줄인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보면요. 이것은 지금의 트렌드가 능력 있는 엘리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에 한계가 바로 이 은행의 문제일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는 한때 그랬습니다. 이 겁없이요. 이 능력 없는 높으신 분들을 막 욕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지. 월급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월급 도둑놈, 월급 루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사회가 만들어가는 말이었던 겁니다. 월급 루팡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사회 속에서 무능한 저 높으신 분들을 굉장히 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라는 걸 당연한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들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좋지 않은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능력 없는 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이 사회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더 정확히는 중산층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 사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아리스토크라시, 즉 이게 아리스토크라시는 귀족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이 귀족 사회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어떠냐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한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뭐 굉장한 자본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신분이 고귀하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회가 유지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능력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 사회인 것처럼 비춰지죠.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메리트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능력 위주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귀족 사회 아리스토크라시를 잘 보면요, 여기에는 재력가들이 있고 그 재력가들은 대부분이 무능했고 게을렀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사람들은 거의 무능하고 게을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들에게 뭐가 필요했냐면요, 능력 있는 보조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부자들은요, 땅이나 건물 등 이 물리적 자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게을러도 됐던 거예요. 스포츠카 몰고 다니면서 매일 흥청망청 놀면서 그렇게 살아도 됐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놀고 흥청망청 쓰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의 대물림을 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제도, 뭐 예를 들어 상속세라든지 부유세 등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게으름이 중산층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능하고 게으렀기에 그들의 일을 대신할 사람들 중산층이 고민이 된 겁니다. 회사 같은 경우를 딱 봅시다. 회사에 우리 보면은 회장이라는 사람들, 뭐 소위 오너라는 사람들 보면은 한심하게 짝이 없잖아요. 바로 그 한심하고 짝이 없는 그 회장이나 사장 같은 그 무능한 자들 때문에 능력 있는 부장들이, 많은 부장들이 필요했고, 더 능력 있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과장이 필요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많은 보수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많은 중산층을 만들었던 거죠. 그 시절에는 능력 있는 중산층과 하층민도 또 같이 살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미국의 CEO 중에서요, 뚱뚱한 사람들 몇 명이나 봤습니까? 미국의 CEO들 중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학벌도 좋고 뛰어난 두뇌에 열심히 합니다. 예전에 한 명의 사장과 10명의 참모, 더 정확하게는 한 명의 멍청한 사장과 그리고 그에 발맞추는 멍청한 부사장, 그리고 거기에 아구하는 부장들 때문에 많은 유능한 과장들이 있었고 많은 유능한 회사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많은 생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서 한 사람이 이제 그 일을 다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 그 CEO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실제적으로 100명의 일을 해내고 있어요. 혼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급여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더 받아도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그 회사 자체가 흔들려요. 지적 능력과 경영 능력, 높은 수준의 고학력의 엘리트들, 이 사람들이 바로 노동 생산력을 독점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경영자이면서도요, 예전엔 경영과 기술이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가면은 행정직과 기술직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경영자들이 그 뭐예요? 기술자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 능력 중 하나가 코딩이고 프로그래밍인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자, 그 봅시다. 잘 나가는 CEO 중에요, 대부분이 어디 출신입니까? IT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수많은 그 엄청난 부자들이 전부 다 어디 출신이야? IT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기술자예요.
그들은 경영되면서 기술자입니다. 우리랑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인문학적 소양과 기술이 만나는 그 지점에 애플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 옛날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산층이 이제 필요 없어졌습니다. 근데 중산층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임금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월급들을 보십시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박스권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비슷하게 그 정도밖에 못 받아요. 높은 수준의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공간에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는 곳은 부동산 가격을 무진장 올려버려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소위 뭐가 만들어집니까? 부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강남 8학군 내에 돈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지금 여기만 해도 부자인 사람들 때문에 없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있잖아요. 뭐 처음에는 뭐 땅값 뭐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서 좋다 그러지만 결국은 그건 뭐예요? 네 고향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이 돈 주고 꺼져 이거죠. 그게 재개발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메리토크라시의 한 모습입니다. 도시화에서 없는 사람들은 점차 밀려나는 모습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빈부격차도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이 상층에는 능력주의 엘리트층과 중산층의 소수자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산층들 같은 경우에서 그들의 벌이와 이 굉장한 엘리트들의 이 차이는 정말 엄청난 차이를 내고 있는 거죠. 자, 하층민과 중산층의 절대 빈곤자 수준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 빈곤자들한테 또 뭐 해줍니까?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산층이라 하는 사람과 절대 빈곤자들의 삶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절대 이 중산층이 사실 제일 억울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자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빈곤층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들하고 거의 비슷한 곳에 살게 되고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뭔가 차별을 두려고 그들하고 차를 두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단어도 만들잖아요. 뭐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붙이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차별 일부러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자기하고 이들이 더욱더 그들을 비아냥거리고 그들을 더욱더 비하하는 것은 그들의 삶, 그들의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들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사는 모습이 똑같으니까요. 이게 지금 능력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메리토크라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일이고 지금도 겪어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 능력주의 엘리트는 행복한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동네, 좋은 집. 예전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동산 사고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뭐 하면은 그냥 사는데 지장 없고 그게 앞으로 자신의 전체적인 자산에 있어서도 큰 변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값도 곧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부동산값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메리토크라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동네, 좋은 집, 큰 돈을 벌지만 이들은 더 이상 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하지 않아요. 한번 봐보십시오. 미국의 그 엘리트들, 그 CEO들, 유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물려주려고 노력합니까? 잘 봐보세요. 말은 굉장히 멋지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뭐만 주겠다고요? 교육만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도 돈을 물려줘봐야 그 돈을 언제 사날지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뺏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가 있으면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물려줍니다.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본은요 사실은 뭐냐면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교육, 자기를 훈련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본입니다. 이전에는 물리적인 것, 그러니까 땅 같은 것에서 착취했다면요. 이제는 높은 교육을 받은 자신을 착취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을 가져야 하고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뭣도 모르고 자기 자녀한테 지금 그렇게 돈을 때려 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근데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기 자녀한테 때려 붓는데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상의 그 교육비를 투자한다 그러는데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바로
자기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데 부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물리적인 자산을 물려줘봐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을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어 간다는 겁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능력주의로 가는 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로스쿨이죠. 근데 로스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집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진입장벽을 만들고 그 교육을 줍니다. 없는 사람들은 못해요. 우리나라 그래도 예전에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사법고시였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트레이닝, 그 교육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그들의 것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개천에서 용납다는 말은 이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행복하냐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면요. 여기는 뭐라 했어요? 땅이나 그냥 물리적인 자본으로 통해서 착취해서 땅에서 착취해서 그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착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능력주의 엘리트들에게는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인 겁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쉰다면 자신이 가진 것은 이미 사라집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피로감에 회의감에 괴로워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을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아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전도서에 벌써 우리 이 메리토크라시의 이 문제를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스승의 이 말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미리 어려운 거예요.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요.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이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여행을 하면요, 이 작은 것에서 위대함을 느낍니다. 작은 것에서 위대함을 느껴요. 조금만 가다 보면요, 이 새로운 것들의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저기 언덕에 보면 굉장히 멋진 집이 있는데 저기로 살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제주도에 딱 갔을 때 제주도의 푸른바다가 쫙 펼쳐지는 바로 그곳에 살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여기를 넘어가지고 파리에 가가지고 파리 그 에펠탑에 있는 그 거리를 걸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램프 밑의 세계는 크다. 이게 뭐냐면요. 램프 밑, 즉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통해서 접한 세계는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 어디 가도 그곳에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이게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무한한 기대는 어떤 것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은 욕망입니다. 경험 속에서 우리는 여행을 할 때에 여행을 통해서 항상 기분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여행을 다녀보면요, 따분함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양하게 돌아다녀도 어느 순간 다양하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나 거기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지나가던 조그만 오두막에 저기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생각이 이내 바뀝니다. 가장 멋진 곳에서도 지루함을 느낍니다. 이 지루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느 곳에 갔든지 하늘에서 땅 끝까지 어디에 가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죄악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어디에 가도요, 그곳은 나에게 이제는 거울밖에 되지 않아요. 그전에는 투명한 유창이 돼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유리가 거울이 돼서 자신을 비춥니다. 그 자신을 비추는 그 이미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내 안에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내 따분함과 실망을 느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봐야 우리 안에 가득한 욕망과 죄악을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에게서 소망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바로 죄악이 가득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발견하게 되는 그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뭔가 다른 것을 소망하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헛됨을 고백하는 그때에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며 스스로를 착취해야 하는 이러한 시대에 헛되고 헛된 것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헛된 것을 의미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헛된 것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4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슬픔, 아픔이 있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헛된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에 참된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 따라 새 힘을 얻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이
이 세상도 정들고 하하루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일러리며 하늘나라 주의 얼굴 이전에 거리되는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근거리나 예수 조 죄송합니다. 11조 방향입니다.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감사하는 제와 성경으로 방향입니다. 성경을 제사 건축을 제사 건축을 방향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예수 밖에는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예수 밖에는 다 헛된 것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의 모양교회를 세워주시사오니 아버지 지역에 주거하는 영혼, 정말 구원받을 영혼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번 준비되고 예비된 자 주님 이 모양교회 불러 모아주셔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모양교회 될 수 있도록 지역 살리고 나라 살고 민족을 살리는 모양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함께하시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를 정말 사모하며 사랑하며 영광거리며 함께하고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주간 영혼들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아버지 이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되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여 함께 당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 세계 전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예배한 그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